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우리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우리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차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좀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조적으로 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요. 크게 한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를 두 가지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해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질문했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마태복음 18장 12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천국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시는데, 그 천국의 아주 중요한 방법,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용서가 무엇인지, 왜 용서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7번까지 하오리이까? 왜 베드로가 7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심 어떤 것을 기대했냐면, 와,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동일한 죄에 대해서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었냐면 3번까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관습을 넘어서 베드로는 몇 번이라고요? 완전수인 7가지 이야기했으니, 야, 이 정도면 내가 정답을 말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자, 2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이 용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77번이나 혹은 490번을 이야기합니다. 77번이나 490번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 너가 용서를 77번을 해야 돼, 490번을 해야 돼, 이렇게 숫자적인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무한하게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다시 이렇게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그 용서를 3번이나 7번이 아니라 평생토록 영원히 무한하게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몇 분 안 계시면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용서할 수 있는 얼굴이신지, 내가 이분을 정말 용서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힘들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죠? 저는요 분명하게 알아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렇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왜 힘들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이 용서를 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잘못했을까요? 그 누군가가 잘못한 거잖아요. 오히려 용서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용서해야 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위로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잘못한 것이 없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서 다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거나 하거늘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누가복음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난 것 같아요. 이 용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죠? 그냥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 용서의 조건이 회개하거든이에요. 그 형제가 만약에 너에게 와서 회개하거든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에 좀 위안이 되세요? 그런데요 4절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거든 너를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미안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은 걸 잘못했어요. 와서 미안해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은 걸 잘못했어요. 미안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표정 이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개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분들이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평생 동안 그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목사랍시고 성경에 여기 보니 예수님이 뭐예요?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하라고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하는데 지사님 정신 차리세요. 왜 용서 못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지사님은 어떠할까요? 저는 그 마음의 상처, 그 아픔, 그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갑갑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용서를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이 말씀을 푸는데 아주 중요한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그 말씀, 내가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런 갑갑함이 오잖아요. 그럼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실까? 이것은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 말씀들이 풀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금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앞부분과 뒷부분을 좀 연결해서 좀 비교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지금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서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무엇과 연결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천국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아무나 내가 지금 용서해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천국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18장 앞에서 예수님이 풀어가셨던 그 천국의 비밀은 무엇이었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어졌을 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졌을 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 어떻게 천국을 이루는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지금 구절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자, 지금 천국에서 어떤 임금인데 종들을 불러다가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지금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한 종이 빚을 졌어요. 그 빚이 얼마냐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 달란트라는 것은요, 지금 이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 초대 기독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주전 4년 전에 지금 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이두메에서 모두 거둔 세금을 얼마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세금이 전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유대 땅 전체에서 세금을 거뒀어요. 600달란트예요. 그러면 지금 한 나라에서 지금 전체 거둔 세금보다 지금 10,000달란트라고 하니 이것이 비교가 되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 10,000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종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요, 이 갚을 능력이 없는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다 한들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10,000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바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자, 지금 주인이 이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이 무엇이에요? 불쌍하게 여겨줘서 그 빚을 탕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이 종을 불쌍하게 여겨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 구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죗값을 이야기합니다. 이 죗값이요, 이 죗는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죄값은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10,000달란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값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을 탕감해 줄 때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무엇이었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지니라. 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죠. 10,000달란트를 빚진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탕감하려면 목숨 외에는 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된다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의 원리를 잘 기억해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이 말은 마치 어떤 말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아무 방법도 없는,
능력도 없는, 자격도 없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십자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요, 천국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요? 어디까지요? 7번은 70번까지라도 하라고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지금 누가 할 수 있다는 걸 반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 반드시 7번을 70번까지 해,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거 하냐면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 보세요, 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마태복음 9장 27절, 15장 22절, 17장 15절, 마태복음에 반복적으로 이 불쌍히 여기소서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5장 22절을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7장 15절을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무엇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을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과 똑같냐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시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이걸 꽉 붙잡아야지, 이런 뜻일까요?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요 오직 내가 십자가 외에는 붙들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내 손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은요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어느 사람이 십자가를 붙들게 될까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너의 현실 가운데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은 너의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앞서서 지금 베드로가 그때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앞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5절, 16절, 1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용서에 대해서 기억하실 게 무엇이냐면 용서가 아무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요. 그럼 이 형제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단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15절 보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 1대1로 권고하는 거예요. 1대1. 자,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한두 사람이 더 같이 가서 지금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줘서 이 사람을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교회가 말해서 이 교회가 그 사람 공동체가 이야기하게끔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17절을 보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어떤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공동체, 이 언약 안에 이제는 더 이상 속해 있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마치 이때 당시에 원수처럼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 여기 3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지금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이게 매칭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는 분명히 율법에 나온 것과 같이, 아니 유대인의 관습과 같이 3번만 용서하면 되는 건데 왜 여기에 이렇게 표현할까?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27절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의 수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무엇이죠? 이 이방인과 세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0절,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자,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세리 마태잖아요. 아니 지금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요 그 세리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하면서 누구의 친구라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와 이방인조차도 예수님은 용서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그 앞서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자,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절이요, 이 용서의 말씀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아주 뷰포인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99마리를 두고 산에 가서 그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길 잃은 양 한 마리. 자, 그러면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의 잘못이죠? 목자의 잘못일까요? 양의 잘못일까요?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요, 양의 잘못입니다. 왜요? 목자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 보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에 우리는 그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묻습니다.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는요, 양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양에게 너 왜 잘못했어? 너 왜 길을 잃었어? 야단치거나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목자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찾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14절이에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어쩌면 길 잃은 양과 같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운데에 7번 70번까지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도저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해야 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게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작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도 좋은데요, 우리 한번 마지막 부분을 좀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천국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에 있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추가적으로 33절과 35절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기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냐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천국의 원리는 참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대하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시겠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가 비판하면 하나님도 너를 비판할 거라고. 너가 사람을 헤아리면 하나님도 너를 헤아릴 거라고. 너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너를 존귀하게 여길 거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의 삶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더 깊은 그 용서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로우시다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비판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6절 17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하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나오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지켜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무엇을 한다고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과 똑같대요. 내가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누군가를 가슴으로 품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갚아주세요. 반드시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왕이면 내 삶에 왜 내가 더 천국을 누리지 못하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천국이 드러나는 삶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 삶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저도 상처받고 있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